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사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장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4절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표징을 삼음. 그 에스겔의 머리털하고 수염을 밀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 법도와 율례를 경멸한 죄, 5절에서 10절. 그리고 세 번째 대지로 성소를 더럽히면 수치를 당함, 11절에서 17절.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행위 계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3장에는 벙어리가 되라고 그러죠. 벙어리가 되어가고 말하지 말라. 4장에는 430일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은 그 삭도를 가지고, 삭도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라 이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다. 이제 그걸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사용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서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하나 나누어라. 보이기간이 차면 너는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가운데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변에서 풀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뿌려라. 내가 그들의 길을 치며 칼을 빼겠다. 예, 인자야, 내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사용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서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달아 나누어라 그럽니다. 이 머리털과 이 수염을 민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걸 말해요. 수치.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4절 6절.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어른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며 자기 옆 수염을 깎지 말고 자기 살을 절대로 내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예, 여기 보면은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다고 제사장 자기가 내가 어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 제사장은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직분이니까 존중을 해줘라 이거죠. 존중. 어른인데, 근데 자기를 더럽혀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옆 수염을 깎지 말고 자기 살을 절대로 베지 말라는 거예요. 살 베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을 빼고 상처를 내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삭도로 머리 깎고 수염 깎는 거는 수치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걸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포위 기간이 차면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함락당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털 3분지를 성읍 가운데 불사르고, 여기 성읍 가운데 불사르는 거는 그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근으로 소멸할 것이고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을 맞아 쓰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바람에 내가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들고 쫓을 것이다. 그래서 2절에도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불타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치고, 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뿌려라. 이거는 바벨론에 붙들려 갈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뒤를 쫓으며 칼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붙들려 가는데 그것까지 쫓아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너는 거기서 얼마를 가져다가 내 옷 자락에 싸고 그것들 중에서 또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 불살라라. 거기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나갈 것이다. 예, 너는 거기서 얼마를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싸라 하는 거는 남은 자. 붙들려 가갖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이제 나올 거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데 4절에 그들 중에 또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 불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달랴 감독 때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피난 간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3장. 에레미야 43장. 2절. 그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거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머물지 말라고 말하도록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붙들려 갔는데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가 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까지 공격할 때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들 5년 후에 바벨론 왕이 이집트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을 또 잡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죄를 지면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도와 율례를 경멸한 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으나 그가 내 법도를 거역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하였으니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하여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도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게 하였으나 그가 하는 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법도를 거역하고, 법도라는 건 미시바드라는 말은 판결, 공의.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법도, 그 다음에 거역하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했으니 그들이 내 법도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었기 때문이다. 율례라는 것은 호크라는 말이에요. 호크. 이건 규정, 규례, 관습.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건 이제 구원받은 거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도록. 그렇게 안 했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의 소란. 교회가 요란해지. 교회가 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랑에 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감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 구원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지켜가지고 난 믿음 잘 지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에 끌려서 그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앞으로 요 뒤에 가면 평화의 언약,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 참여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너무 좋아서 주의 날 거룩한 날 그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서 억지로 뭐 없는 걸 가져와라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목과 불철하라 이 몸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이 호크라는 건 그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성. 뭐든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란해져요. 요란. 소란.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교회가 왜 요란하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분 맡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장로 내고, 믿음 없는 사람들 권사 내고, 그래 직분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요란한 이유가 뭐냐?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세례 주고, 세례를 바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함부로 남발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아무나 좀 검증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저 웬만하면 그냥 안수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얼마 안 가면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돼요. 요란해지는 거예요. 요란해지고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그래서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소란이 너희에 둘러싸이는 민족들보다 더, 세상보다 더 요란하다, 교회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요란해요. 너희가 네 율례를 안에 행치 않고 내 법도를 실행하지 않으며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법도대로도 실행하지 않는,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이 세상 도덕보다 더 한심하다 이거예요. 세상 법보다 더 한심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다른 민족들이 눈앞에서 너희가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결코 행한 적이 없다고 다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내가 행했으니 이는 너의 모든 역겨움 때문이라.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어요. 내가 내게 벌을 내려 너에게 남은 모든 자를 사방에 바람에 흩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주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소가 더럽혔다는 그거예요. 오늘날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잘못된 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약해지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나 역시 너 예루살렘을 미약하게 하겠으며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아끼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질은 전염병으로 죽고 또 기근으로 소멸할 것이고 3분질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맞아 쓰러진다.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3분질은 사방 바람에 내가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그들을 쫓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한테 붙들려가고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진노가 끝나고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가라앉아 내 마음이 후련할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질투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내 진노가 끝나고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 지키니까 원수에게 붙여가지고 붙들려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속이 후련하대요. 이거 그런 말이죠? 네. 옛날 성경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많은 연단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 그런가? 그들을 향한 내 분노가 그칠 때 그들은 나 여호와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질투. 그들에게 말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또 모든 지나가는 자 눈앞에서 너를 패우와 치욕거리를 맞는다. 15절에 내 진노와 분노와 맹렬한 책망으로 내게 심판을 행할 때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치욕과 조롱과 경고와 공포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근과 악독한 화살, 악독한 화살이란 건 뭐냐면 이 메뚜기 같은 거, 황충, 해충 이런 것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조금 먹을 만한데 그거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 보내 너희를 파멸시키고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에게 기근이 와요.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실제 사나운 짐승, 악한 사람이 들어오고 와가지고 너의 자식을 뺏어가요. 그리고 전염병, 피가 너희 곁에 지나가게 하며 너에게 칼이 닥치도록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5장, 6장, 7장 이게 다 이제 심판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는요, 뭐라고 하는 거 하면요. 7장 7절 읽어보세요. 7절 파멸의 날이 너희에게 닥쳤다. 예, 무슨 날이 닥쳐와요? 파멸의 날이 닥쳐온다. 파멸의 날. 그러면 이제 살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살 길로 가려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파멸이 온다 이렇게 하고 파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죠. 그래서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연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 다음에 이제 33장부터는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평화의 언약, 새 마음, 새 영 부어줘가지고 그리고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가지고 그리고 영원 언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면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삭도로 머리를 자르고 수염 자르는 건 뭐예요? 수치를 당하도록 그게 만든다. 그 어른이라는 거는 수염이 썩 나가지고 아주 점잖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지. 사람이 어디 가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좀 무게가 나가고 무슨 일 처리하는 것도 좀 묵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성소 생활은 뭐냐? 늘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게 이제 성소 생활이거든요. 늘 구원받은 거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감격해서 누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 갈도리만 하는 거야. 자기 갈도리. 자기 할도리. 내 할도리가 뭐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도 약해지고 그게 성소가 더러워진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하는 거.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임원 받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가운데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 그래서 하루를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강권을 따라서 오전에는 내가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뭐한다. 뭐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강 하고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법도와 율례. 그 사랑에 끌려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래도 마음에 내가 그래도 주의 날 걸어간 날 우리 그 헌법 그 서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다. 예, 그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요란한 거예요. 주일 같은 거 이거 다 무너뜨리죠. 직분 아무나 내죠. 그래도 장로 낼 때는 좀 심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내야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을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니 그 교회가 그건 오는 건 요란한 것밖에 올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목적은 뭐냐? 교회에 부흥시킨다니. 교회에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부흥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기거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주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성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이 성소라는 게 더럽히면 뭐냐면 주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가지고 늘 주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감격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버릇하는 그게 정결한 사람이죠. 그런 게 나와요. 그 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게 나와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가 나 위해 피 흘려줬는데 그 구원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은 하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남이 어떻게 하는 건 그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그거를 잘 따라가면서 법도와 율례라는 거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할 도리가 있잖아요. 내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교회 나와서는 교회 인도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형제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여자들은 수염이 안 나지만 그래도 아주 사람이 고상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많이 생각하고 한마디씩 하고. 그래 여자들은 그래 수염이 안 난다잖아요. 아예 미리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깊이 생각하고 많은 걸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러다가 여자들도 수염 날라. 점잖단 말이야 사람이. 고상하고. 좀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같은 바람이 겨와같이 돼가지고 무슨 와작 소리만 나도 그냥 벌벌벌벌 떨고. 성소가 더럽혀지면요 오는 거는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성소를 더럽히면 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는 소란해져요. 원수는 쳐들어와요. 전염병이 들어와요. 기근이 들어와요. 여기 아주 그냥 악독한 화살이 나오는데 그냥 황충이가 들어오죠. 물어뜯죠. 칼이 들어오죠. 언제든지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은 뭐냐? 회개시켜가지고 성소를 정결케 하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더러운 걸 지저분한 걸 다 청소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바로 알고 성소를 정결케 합시다. 오늘 제목을 성소를 정결케 하라 이렇게 하려고 이거 제목 하나 가지고 오늘 산에 가서 한참 생각하고 와서 한참 생각 제목 하나 갖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이렇게 해보고 말았어요. 야, 이거 제목 하나 하는데도 이걸 몇 시간씩 낑낑대고. 근데 핵심은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하니까 재앙이 오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평화의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사람은 뭐예요?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딱딱 자기한테 맞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말 한마디라도 수염 날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수염. 여자들이 왜 수염 안 나요? 여자들 다 시험 드네. 왜 여자들이 수염 안 나요? 옛날 어른이 그잖아요. 여자들은 뭐예요? 입이 싸가지고 수염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좀 그래도요 여자들도 성서를 정결케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평화의 언약에 참여하고 영원한 언약에 참여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수염이 나고 이 머리 대머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남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점잖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